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모두 말씀 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모두 히라보로 보면 3개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만한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4절에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말을 끝내다 라고 하는 랄레오라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1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은 명사인데 4절은 동사, 말을 끝내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다가 말을 끝내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speak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보면 이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나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치는 말씀, 내 마음속에 간직되는 그런 말씀, 내 것으로 붙잡은 말씀, 이런 말씀을 일반적으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3가지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들여다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가 듣느냐? 무리들이 들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이름,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장소를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단어를 옹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주변에 왔는데 그 장소가 호숫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소가 여러분 생각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듣는 말씀의 장소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뜰 이런 데가 아니라 호숫가에서, 야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잖아요. 주의가 산만하기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보통 말씀을 전하실 때, 가르치실 때 회당을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꺼내서 읽으시기도 하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 뜻을 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서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방석은 다 되어 있죠. 쿠션도 있고. 겨울철이니 히터는 잘 들어오나요? 추워서 막 떨고 말씀 듣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더울라 치면 에어컨디션을 계속 가동하고 선풍기도 달기도 합니다. 말씀 듣는데 기후가 방해받을까 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호숫가로, 바깥으로, 산만한 그 장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서서 듣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또 어떤가요? 2절에 보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그 그물을 씻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아침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기잡이를 끝내고 허탕친 그물, 그런 그물을 지금 씻고 있으니 여러분, 아침도 이른 아침입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른 아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쁘고 학교 나가기도 바쁘고 밥 먹기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거르기도 하면서 급하게 나가잖아요. 아침은 참 바쁩니다.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침에 호숫가로 몰려와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장소보다, 말씀을 들어야 할 어떤 특정한 시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장소도 중요하겠지요. 요즘은 마이크가 없으면 말씀도 전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호숫가에라도 몰려와서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교회 시설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룻바닥이기도 했고요. 여름에 에어컨디션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연통을 길게 뽑은 난로 주위에 그나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행인 거고요. 난로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좀 추웠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중고등부 때는 저희 교회 그 난로에 이거 연탄 바꿔 끼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석탄도 떼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나 학교 다닐 때는 갈탄도 떼는, 석탄도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는 그랬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불편한 곳에서도 그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호숫가에라도 몰려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자기 일상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지만 그것들 일단 뒤로 놓고 내려놓고 이른 아침에 주님께로 몰려와서 호숫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한두 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보다 더 다른 거, 말씀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환경 갖추고 주차장 완비하고 어린아이들 교육시설을 잘 갖추면 요즘 현대 교인들은 그런 교회를 제일 먼저 선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건물, 시설, 환경, 그런데 말씀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을 더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물이 다 부서져도 말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말씀만 있다면 지하 무덤 속에서도 모일 수 있었습니다. 건물이 없이도 그들은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 때, 시기, 장소, 그 모든 걸 불문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과 믿음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누가는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이 아침 일찍 몰려와서 호숫가에 서서 들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누가는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만큼 떨어져서 무리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어부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오늘 이야기해 주려고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 끝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누가는 기록해 놓지도 않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말씀에 몇 명이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에 몇 명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누구에게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냐면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은 말씀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로고스, 무리들이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기록하지 않고 레마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던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그 말씀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만 주는 그 말씀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거는 오늘 내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레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붙들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 의지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사가 아닙니다. 의지하다 이런 동사가 아니고 의역입니다. 이건 전치사 에피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말씀 위에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 전치사 뭐뭐 위에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 여러분 뭐뭐 위에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모양 이전에 무엇을 기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라는 뜻으로 이 전치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뜻은 단순히 말씀 위에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베드로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베드로가 붙들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초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붙들고 그대로 해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근거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느 교회에서나 쉽게 듣고 있는 그래 그런 말씀이야, 오늘 설교 잘하셨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이래, 이런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단어가 레마가 되기도 하고 한 구절이 나에게 레마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의 일부가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붙들어서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근거로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도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가정도 개인도 이 교회 위에도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어도, 어젯밤 내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도, 아니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아무것도 건져본 적 없는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아왔다 해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게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베드로처럼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의 모든 자리에 말씀의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베드로만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 3년 하시기 전까지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도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평생 고기 잡는데 전문인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을 훈수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부가 그래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학에서 이걸 전공했는데, 그 전공하고 또 그런 분야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을 해서도 20년 30년 그 분야의 일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그 분야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래?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 그런데 어느 날 성도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어느 날 또 김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목회 그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어느 날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그런 식으로 목회하려면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 집사님, 아니 목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합니까? 목회는 내가 전문가인데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러지. 누가 내가 이 분야를 전문으로 20년 30년 이 한 길만 걸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당장에 새겨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요, 기분 나쁘지요. 고기 잡는 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어디 물때가 어떻고, 고기는 어느 쪽에 가야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잡히고, 수십 년을 살았으니 다 아는데, 몰라서 어젯밤 허탕친 게 아닌데, 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 처음 그물을 던져서 고기 못 잡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 해보겠습니다.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분야인데 내 분야가 아닌 사람이 내 분야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고기 잡는 방법을 어찌 목수가 가르쳐 준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부인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붙들고 내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 기준으로 근거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그물을 내리러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제까지 내가 아무리 잘 살아왔어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 내가 전문가여도, 지금까지 다 100% 맞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그게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습관이 말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계속 들리는데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못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경험이 그걸 못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알량한 내 지식 쪼가리가 나를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안 돼 라고 만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배운 것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이제까지 이거 가지고 성공했어도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온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제로에서, 백지에서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게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했을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려,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한 채로 아침을 맞은 거예요. 몸 여기저기서 욱신욱신 쑤실 겁니다. 고기라도 가득 차면 아픈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쁠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어저께 던진 그물의 횟수만큼 몸 여기저기가 쑤실 거예요. 한숨도 못 잤으니 당장 피곤해서 자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 내일 할게요. 오늘 밤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 몸이 말이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오늘 밤 다시 배 나가면 말씀대로 할게요. 보통 몸이 피곤하면 다 싫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해보겠다라는 건 지금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치고 빈 몸뚱아리 여기저기 욱신욱신 쓰시는 몸을 가지고 지금 다시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에 의지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밤새도록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했으면 여러분 지금 잠자는 게 우선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한다라는 건 내 육신적인 한계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린 보통 주님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사업하는 게 너무너무 바빠서, 아니 내가 지금 연약해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지금 인생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지금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올해는 좀 빼주세요. 올해는 속장도 빼주세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몸이 아프고 아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같아요.
엄매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 해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젯밤 수고하고 어젯밤 피곤한 이 몸뚱을 가지고 다시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피곤함도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에겐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내 환경적인 조건, 여건, 환경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신앙의 차원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타이밍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타이밍이 지나갔어. 타이밍이 안 좋아.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건 벌써 10년 전에 블루오션이었고 지금 레드오션이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지금 투자하면 안 돼.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지금 다 불경기인데 무슨 사업을 해? 위기라는 한자어에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가 쓰여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기자를 기회 기자로 보지 않고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위험 속에는 위험만 있지는 않고 곤란만 있지는 않고 고난만 있지 않고 고통만 있지 않고 또 다른 기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시간을 많이 따집니다. 타이밍을 따집니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우린 때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는 지금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어젯밤에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보통 고기를 밤에 잡으러 가요. 낮에 해가 뜨면 수표면에 물 표면에 공기가 증발이 되면서 산소가 부족하니 고기들이 위로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해가 뜨는 이 아침에는 이제 고기는 더 이상 그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기들이 올라옵니다. 그물이라는 것은 길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바닷가로 나가는 건 씻어놓은 그물을 허탕치는 또 다른 수고를 걱정해야 될 그런 순간도 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는 건 그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도구인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물은 길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물은, 고기 잡는 그물은 어부가 던져서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물이 아무리 길어도 깊은 데로 가도 그 깊은 곳까지 그물이 다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의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던져서 끌어올려야 되는 그물이기에 여러분 깊은 데로 가도 여러분 그물의 길이만큼 그물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깊은 데로 가도 어느 적당한 선이지 그물의 길이라는 도구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소용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도구의 한계, 주변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까지 내려놓는 겁니다. 불리한 조건, 환경, 문제 모든 게 다 어려움.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었어도 잡은 것이 없던 빈손 인생이 2배에 가득 차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내 실력, 내 경험, 나 자신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결단하고 시작하게 될 때 내가 붙들었던, 내가 기초로 삼았던, 내가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말씀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고,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회복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축복의 한 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 새로운 교회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내 인생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한 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신비함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